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뜻과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앉은 자 듣는 자 모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늘이 참 맑았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에 전부 다 하늘 사진만 올라왔었더랬습니다.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 바깥 날씨는 가을로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하다, 흐리다, 비가 내린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있다, 아니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아마 속의 기상 상태는 아마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겁니다. 서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수능을 보게 되면 시험 보는 거에 어렵습니까? 결과가 두려운 거죠. 시험 보고 나면 석차가 나옵니다. 반에서의 석차, 학년에서의 석차, 학교에서의 석차, 전국에서의 석차. 혹시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몇 등쯤 했었는가? 저는 굳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조카가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꾸렸습니다. 휴학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학교를 분명히 한 해 쉬었는데도 그 석차가 전국에서 앞쪽에 있는 거예요. 별종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석차가 있다는 것. 만일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한 줄로 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뭘로 한 줄로 세우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무엇으로 세울까요? 키로 세운다, 몸무게로 세운다. 이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객관적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물로 세운다라고 하면 저는 뭐 맨 앞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건 뭐 다분히 주관적인 것 때문에 뭐 이해하시고. 그런데 IQ로 한다 그러면은 밝히기 싫은데, 그죠? 힘으로 한다면, 배운 것으로 한다면, 가진 것으로 한다면, 실력으로 한다면 나의 순위와 등수는 어디쯤 될까라는 거죠. 아까 마음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렇게 줄 세운다면 어떻게 고민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더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어렸을 적에 위인전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에디슨, 모차르트,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방정환, 아십니까? 어린이날 만든 사람입니다. 김정환,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뜬금없이 네 이름을 왜? 저도 나름 유명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해 보면 시인도 있습니다. 동명이인의 시인. 근데 김정한 이름은 잘 모르죠. 뭐. 그건 제가 죽으면 아마 있었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다 유명하진 않습니다. 유명할 수도 없고 유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유명하지도 않고 유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즘 성경 통독 길라잡이 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그 시간에 모세 시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광야 시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들을 명합니다. 가서 아말렉 군하고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날로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혼자서 나가서 무찔렀는가? 여기서 누가 훌륭한 것 같습니까? 모세가 훌륭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론과 훌이 훌륭한 것 같습니까? 혼자서 무찌르니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런데 택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럼 택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싸웠겠죠. 그런데 함께 나가서 싸우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독불 장군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수고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편지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남잔지 여잔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얼마나 가졌는지 배웠는지, 건강한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너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 너희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대요. 뭐냐면 너희의 행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행위, 활동을 말해요. 너희가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활동을 했는데 무슨 행위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행위가 믿음을 드러내었다. 너희가 수고를 했다. 어떤 내용의 수고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수고 가운데 사랑이 흐르더라. 그리고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더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내 가운데 니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증명되더라는 거죠.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어서 바울은 그 너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또 너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피가 섞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 참으로 끈끈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치레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런 호칭에 지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더 정겹고 든든하고 더 믿을 만한 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인내가, 행위가 어떤 형편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보러 굳이 형제님 할 건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마음에 들여하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거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바울은 어떤 환난인지 알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들이 쫓아가서 또 괴롭힙니다. 바울은 거기도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아덴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라는 말은 포도주 틀어놓고 눌러 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압박하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편하게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 복음을 붙들고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택함을 받아 나간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따라 나가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싫다고 그만둘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처럼 영적 전투인 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 가운데서도 치열함 속에서도 복음을 따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에 실제로 그들이 소유한 복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면 매사의 기준이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를 본받았다 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있습니다. 찰나 때마다 두 손 들고 목 놓아 부르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옛날 찬송가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임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찬양이에요. 7형제 만면이루로 시집을 왔습니다. 복음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며느리로서 밑에 아랫동서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내가 주님과 동거함이 만민이 알도록. 셋째 동서가 2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정함은 바깥에서의 인정함도 중요하지만 안으로부터 가치 있는 무리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속들이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이 안에서의 치열함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고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본받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주님이 기준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손해보는 싸움이고 무시당하는 싸움이고 바보처럼 대접을 받는 싸움입니다. 속이 없어 보입니다. 모욕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욕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이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욕을 당할 줄 알고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모욕을 당할 때 발끈해서 맞짱 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삼켜서 주는 대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싸움이 혼자 싸워서는 또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그러한 싸움을 하는데, 주님을 본받는 싸움을 하는데, 그래 너는 주님을 본받아라, 그래 나는 주님을 본받을게 하고 나머지는 다 등 돌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그 싸움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싸움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또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면.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기억하미니.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무엇이, 어떤 것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김정환 그러면 눈 큰 목사,
아니면 또 누구 그런 머리 큰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물론 특징을 잡아서 기억하면 잊지 않아서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인생 인격을 대표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다시 여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무엇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 기억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하고 싸워야 할 것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싸움을 한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늘 기억한다고 했는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활동하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활동이나 행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정을 지켜볼 때, 예를 들어 저희 아까 어머님 말씀을 드리면 20년을 지나도록 한결 같더라,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수고가 일례성이어서는 사랑이다 아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또 저런 형편에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걸맞는, 그 사랑이 뒷받침되는 노력과 애씀과 눈물과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기다리고 참습니다. 언제 기다리고 언제 견딥니까? 언제 인내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기다린다는 거죠.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 그 태도를 통하여서 정말 소망이 있구나, 왜 기다리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흐르는 시간 속에 겪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반짝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 세 가지가 어떤 모습에 따라서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도 있고 부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지고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 내 힘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힘쓰고 세워야 할 것,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것들은 어떤 영웅들이 특별한 행동을 해서 어떤 앞장선 사람들이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의 싸움, 바로 너희의 싸움입니다. 이름 없는 자의 싸움입니다. 바로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신 분도 있고, 일찍 오셔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주차 안내 팀장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 2부 예배 때도 주차복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전에는 1부 예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어쩐 일이시냐고 여쭈었더니, 얼마 전에도, 아까도 여기 자막 나갔지 않습니까? 차량 등록해 주세요라고 한 달 내내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주차가 되어졌는데 뭐 이중주차돼 있거나 전화번호가 없거나 또 등록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몇 주를 뛰어다녀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럼 2부 예배 때도 주차 안내를 해야겠구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 형편을 보시고 주차팀에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배가 있기까지 또 아무 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의 택함을 받아 나간 자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진 바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싸움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들의 싸움인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요,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요, 그 싸움이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멈춤 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계속되어야 될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싸움은 서로 간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증명되어져야 될 싸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드러난 것은 어떤 대단한 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자의 활약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커다란 활약도 얘기거리는 되진 않았지만, 바깥으로 보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굴함이 없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안에서 저마다 온갖 모든 것이 다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함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한 너희,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모습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에 열심을 내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내게 되고, 그 모습이 마게도냐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 그 싸움이 싸울만 했을까? 만만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예씀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믿음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 사랑은 위선과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인내는 자랑으로 바뀌고 맙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가며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뒤를 쫓는 가운데 그 가운데 드러나셔야 될 분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면서 두신 자리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부탁하신 늘 책임을 지며 그곳에서 주님을 본받기에 몸부림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팎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에 바울은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바울이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오늘날 그 수고를 우리가 읽잖아요, 보잖아요, 지금 나누잖아요, 알잖아요, 되새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교회 성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이 세워야 할 것, 힘써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고를 기도로 감당하며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데 이 수고는, 이 싸움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큰 교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저마다 샘터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장년들도 샘터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건사도 쉽지 않고 교사들끼리 샘터 꾸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고 저마다 다 내 속 같지 않기 때문에, 기질과 처지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들이 한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부대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샘터지기는 샘터지기로서의 수고 애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샘터원은 편한가요? 샘터원도 샘터지기를 참아주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애씀이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한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것에 무너져 내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편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 나이 대우해주고 적당한 선에서 예를 갖추면서 어찌 보면 이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이래야 내가 견디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겁니다. 과연 이대로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반듯한데 깍듯한데 냉랭하게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형제고 자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졸고 있으면 깨우세요. 보셨어요? 보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벗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기쁘십니까? 왜요? 다 같이 천국에 갈 거잖아요. 누가 못 오도록 말릴 분, 막을 분 있어요? 같이 천국에 이를 텐데 거기서도 같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면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우리가 채우며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채워나갑니까? 예배의 자리 중요합니다. 찬양의 자리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공급받고 채우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 요즘 들어서 유난히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묵상하는데 한 말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몸부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고 또 씹고 진짜 말 그대로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맡은 자 이전에 어떤 의무 책임 이전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생명 앞에서 그 생명을 얻고자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때로는 나눕니다. 나누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말씀 앞에 서는 싸움하는데 나 혼자서는 그것을 지탱할 만한, 계속해 나갈 만한 실력이 없기에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나를 묶어놔야 게으름 피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나누는 것은 안전장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나누는 것은 결국 말씀 묵상이나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는 것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두신 삶의 자리에서 묶어두신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일컬어지고 자매라 불려지는 그 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은혜와 그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싸움. 자기 자랑의 싸움이 아닌 거죠. 나의 나됨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내가 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은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수고죠. 소망의 인내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야 나도 살고 함께하는 일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해 전에 아내와 같이 춘천에 데이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MBC라는 무슨 청사 건물 같은 게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강변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나무 아래에 꽃이 폈는데 요만한 꽃이에요. 딱 손가락만한. 굵기가 이만하다는 게 아니고 높이가 한 요 정도? 노란 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숱하게 셔터를 눌러댑니다.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담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페이북에도 한번 올려준 적이 있어요. 쪼매난 사진인데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구 한 구석에 한 길 모퉁이에 참 볼품없는 나무 아래에 있는 이 꽃을 누가 알까? 이 꽃에 대한 존재를 누가 알까? 이것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쓰러진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누가 알아채긴 할까? 관심이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꽃은 저기 주머니 구석에 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그 꽃 위에서 보니까 이 꽃이 바로 이 지구의 중심에 있는 꽃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꽃인데 지구의 중심에 핀 꽃. 그 꽃을 위해서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돌고 바람과 비와 햇볕과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왔다 간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을까? 누가 알까? 알아차릴까? 모르죠.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지구의 중심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이만 할까요? 우주의 중심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태양이 뜨고 나를 위해 우주가 주운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리고 계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리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몰라요. 제가 주님께 와서 처음에 요람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이름을 외웠어요. 정말 부지런히 외운다고 외웠어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성경을 많이 보시고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기에 지금도 이름을 그죠? 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고 서로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갔다 간 흔적은 세상은 알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핏값 주고 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며 기록한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설령 이 땅에서의 수고가 바보스럽게 여겨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나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간 여러분들의 그 몸짓을 통하여서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두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는 그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로 아버지 곁에 두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상 이름이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너희가 되십시오. 우리 안에 묻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몸을 세우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너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친구가 별세를 냈습니다. 친구 목사가 지난 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의식이 없다가 좀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왔다가 다시 위독해졌는데 그만 월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화요일 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안동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합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품상 그렇게 유별나거나 막 나대거나 하는 그 친구도 아니에요. 잠잠한 친구예요. 제가 908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대원 90기 86학번, 그러니까 9086. 저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였어요.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모였어요. 저기 시골에서도 오고 그 모인 친구들이 같이 위로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안동에 내려오기 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친구를 소식을 듣고 문상 가러 왔는데 버스가 2대나 내려온 거예요. 유족들도 놀라고 제 친구들도 놀라고. 이 친구는 정말 조용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있는 동안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향한 열심과 성도를 섬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더라라는 거죠. 다 놀라는 거예요. 친구도 놀라고 유족들도 놀라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열심과 사랑과 눈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하는 너희, 사랑의 수고를 하는 너희, 소망의 인내를 하는 너희,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너희가 되십시오. 비록 드러나지 않는 수고 남모를 애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세워지는 교회를 보시고 그로 인해 소문나는 복음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너희가 되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너희,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신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자, 소개하는 자,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 됨이, 주님과 동거하는 자 됨이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과 더불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